안녕하십니까.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인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인사랑 유대인들의 인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었죠.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고,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녕하세요보다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 진지 드셨어요? 뭐 이런 인사였어요. 그 당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죽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밤새 편안했냐고, 밤새 아무 일 없었냐 이렇게 인사하고, 밥 먹었냐고 인사하고, 그게 이제 평안한 거였어요. 제 친구들의 한 60명 중에 20명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갔어요.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참 이 세상이 참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취직도 못하고 있고, 10년 전보다 10분의 1로 줄었다잖아요. 거의 사람을 뽑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고, 물가가 엄청 오르고 그렇잖아요. 참 살기가 힘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 싸움이 없었던 날이 며칠 안 된대요. 몇천 년 역사 가운데 며칠이 안 된대요. 그렇게 싸워요, 서로를. 저 어렸을 때는 과학기술 이렇게 테크노피아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선전에 나왔어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잘 먹고 잘 살아서 싸움이 없을 거라고. 그냥 넉넉하게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렇게 광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해야 된다, 과학이 발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또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면 우리 지구가 망하는 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핵 쏴버리겠다고. 그러면 이제 인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서로를 돕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그냥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냥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사람 것을 뺏어서 자기한테 온 친구 대접을 하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한테 왜 이걸 했나 몰랐어요. 제자들은 기대에 부풀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 밑에서 우리가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대신들이, 장관들이 되어서 참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꿈을 가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숨었어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12제자, 그 나머지 11제자도 다 배반했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머리를 못 들었어요. 예수님 내가 저기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잖아요. 염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만나셔서 첫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평강이 뭘까요? 왜 이렇게 평강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평강,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이 평강이 뭘까?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강, 비슷한 말이 있죠? 평안, 평화, 화평,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다, 무사히 잘 있다. 원래 뜻은 좋다는 뜻이래요. 이게 샬롬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밥을 먹어서 좋고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대화해서 좋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좋고 이게 좋은 거래요. 좋은 거. 평강도 똑같은 얘기예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그리고 평화라는 말은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이나 분쟁 이런 것이 없고 갈등 이런 게 없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팍스라는 말,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로마가 이 평화로운 로마, 모든 나라를 그냥 로마가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평화 체제였어요. 그냥 놀고 먹고 그냥 하는, 막 넘쳐났대요. 먹을 게 넘쳐나가지고 막 지중해 막 버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팍스 로마라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팍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반대말은 근심, 걱정, 분노, 파괴, 혼돈 이런 것이 가득한 상태가 반대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분노가 심합니까? 지금 뭐 서울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 올라가면 아이고 어제도 또 데모했잖아요. 그냥 수만 명 수십만이 나가지고 그냥 이 정권 퇴진하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아휴 언제 TV만 보면 그냥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냥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요. 언제나 이런 게 없어질까요? 정치가 없어지면 없어질라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비슷한 말 중에 평화라의 비슷한 말이 뭐냐면 화합, 영어로는 하모니, 그리고 일치, 어코드라고 하는 일치라는 말이에요. 화합하고 일치하는 거, 이게 평화예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 돼 있나요? 아유 쉽지 않죠.
이 시대는 참 전쟁 같은 시대예요. 지금 뭐 이번 주에 입시를 보잖아요. 대입을 보는데 대입 전쟁이잖아요. 전쟁. 육아 전쟁, 뭐 그냥 사랑과 전쟁. 이 세상이 전쟁이에요. 서로 그렇게 전쟁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쟁이에요. 저희 아들도 이제 취직을 했지만 작년에 50번 원서를 떨어서 50번 떨어졌어요. 또 어떤 형제는 뭐 35번 떨어지다 하더라고요. 전쟁이에요. 입사 전쟁,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사람들 중에 멜기세덱이 있잖아요. 멜기세덱이 어디 왕이었습니까? 살렘 왕이었잖아요. 살렘 왕. 평화. 에루살렘. 여기에 또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잖아요. 평화예요. 평화. 평화의 그 집. 그리고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름이 바로 평화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다 평화였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에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화죠. 더 나아가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이런 거죠. 투쟁과 갈등이 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한 상태를 평화라고 하고, 바른 길을 걷는 길을 보증받을 때 누리는 정서적인 안정이다 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장이에요. 따서 얘기합니다. 보장이 돼야 돼요. 보장.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자기는 월급의 70%를 보험을 넣는데 11개 보험을 있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보장하려고. 장래 그 자기의 늙었을 때 퇴직할 때 보장 받으려고 이렇게 뭐 연금을 넣고 막 이런 것들을 봤어요. 보장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를 보장해 주나요? 우리를 보장해 주나요? 보장해 주지 않죠. 건강하면 좋죠. 젊었을 때는 좋죠. 근데 그 건강은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죠. 그러나 그게 영원히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권세가 우리를 보장해 주나요? 얼마 가지 못해요. 대통령 뭐 5년 하는데 벌써부터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부자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게 곡간에 드릴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곡간을 지어서 몇 개를 지어서 이걸 다 넣어놓을까?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편히 누워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거다. 행복하게 살 거다 생각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get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있는 평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얼마 가지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꼴 당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히면 예수님하고 한패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재판받아서 그렇게 죽을 거다. 그 생각을 해서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한 곳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할 거 없어 얘들아. 안심해. 너의 삶을 내가 보장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갖고 계십니까? 네. 그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우리 걱정들이 많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격 구분을 하면서 그런 숙제를 냈대요. 자,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지켜봅시다. 걱정 하나도 없이 일주일 동안 한번 지내봅시다. 숙제를 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여러분한테 숙제를 한번 내고 싶어요. 이 말씀 끝에 일주일 동안 걱정 하나도 없이 정말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한번 평안히 한번 지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한번 우리 와서 간증해 봅시다. 그랬대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남편이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남편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날, 그 다음 날 일을 벌였대요. 여러 가지 망해 먹었나 봐요. 근데 그날 또 일을 벌인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했는데 걱정이 시작됐죠. 시작된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이제 이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걱정이 뭡니까? 뭐 자녀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흘겨 들렸는데 제 아내가 이제 뭐 금쪽인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한번 봐요. 자녀들 어떻게 6살짜리 아이인데 그 엄마가 그런 거예요. 6살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걔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책을 막 읽혀가지고 막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놨나요. 근데 남편은 안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뭘 그런 걸 하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정도는 준비해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얘가 남들은 그냥 6살 되면 무슨 책을 읽고 뭐 어디를 뭐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걱정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자녀 걱정. 모 형제님은 이제 걱정 끝나셨죠? 아들이 벌써 대학에 들어가서 수능 안 봐도 대학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걱정이에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걱정을 안 합니까? 대학 나와서 뭐 그냥 취직이 되나요? 취직 걱정해야죠. 또 취직하고 나면 뭐 끝납니까? 결혼해야 하잖아요. 또 결혼 걱정 또 뭐 이런 게 끊임없이 걱정하죠. 또 뭐 제가 나이가 별로 없지만 안 먹었지만 또 나이가 좀 들면 어떻습니까? 건강 걱정하잖아요. 안 아픈 데가 없으시죠?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그럼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건강 걱정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어디가 치료를 잘하네? 뭐 어때 형제님 어제 갔는데 15분 늦었는데 1시간 반을 더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염 치료를 받으러 아주 용한 데를 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걱정 속에 살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인사는 사실은 샬롬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이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말을 했대요. 옆에 한번 해볼까요? 형제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라나타 한번 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얘기를 했대요. 평강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항상 은혜와 신약성경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은혜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떡과 잔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체험했어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앞에 서면 우리를 볼 수 있대요. 그건 거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보여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보여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보인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생각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오늘 우리가 봤는데 성찬상을 보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성찬상을 보면 우리가 누군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찬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만큼 큰 죄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세요. 우리의 속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우리가 한 짓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나 사랑하신다고.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지 않으면 우리의 저주를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또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상은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거든요. 잔치예요, 잔치. 떡과 잔을 놓고 잔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할 거예요, 우리가. 그 떡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친구로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받아야 이 하나님의, 우리 같은 받을 만한 가치도 없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그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막 울었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은 열매예요, 열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따라서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평화예요.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때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가장 힘이 세세요. 전능하세요. 그분은 가장 사랑이 많으세요. 그분은 가장 어때요? 부하세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님이잖아요. 그분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분과 합평할 때, 그분과 올바른 관계로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해요? 그것을 그 진리를 내가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실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내가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근데 내가 걱정하고 있어. 그러면 그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부자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 라고 말을 해놓고는 어때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러잖아요. 저희 막내가 하경이가 그런 걸로 걱정한다면, 돈 없어서 걱정한다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 나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줄 건데 혼자 그냥 꾹 빠져서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진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믿음을 따라서 해봅시다. 기대 누움. 예, 기대 누움. 예, 자녀들이 부모님 품에 기대 눕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 누웠어요, 이렇게. 그게 기대 누움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렇게. 아빠 다 해줘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예, 갓난 아이들이 그냥 막 달려가서 기대 누워요. 우리 저기 제가 청년부라 그런가 우리 디도 형제 막내 보면 막 달려와요. 막 저걸 어떻게 감당을 하나 할 정도로 그냥 할아버지한테도 막 달려가서 팍 부딪히고 아빠한테도 그러고 엄마한테도 그러고 이제 토요일마다 그런 걸 내가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믿으면 그럴까. 참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팍 자기 몸을 던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잖아요. 그래야 편히 잘 수 있잖아요. 걱정 없잖아요. 네. 소망이가 걱정이 있겠어요. 네. 그냥 자면 끝나는 거지. 엄마 품에서 자면 끝나는 거지. 아빠 품에서 자면 끝나는 거지 뭐. 엄마 아빠 있으면 끝인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거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저기 성일 형제님이 설교를 하시고 오늘 노년부에서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내용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예. 사실 이 평화를 얻는데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서 평화가 얻어지나요? 예, 그런 면도 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평화는 그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살 거야. 근데 그것은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참된 평화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참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해요. 며칠 후에 이제 우리 개인전도 캠프가 있을 건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진짜 필요해요. 자, 진짜 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로, 공짜로. 그러면 천국 간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 말씀을 항상 에베소서 2장 18절인가요? 아니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은혜면 은혜지 왜 또 믿음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을 누구한테 씁니까? 예, 사람에게 쓰는, 인격에게 쓰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믿음은 관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천국 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갈 이게 티켓 땄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을 썼다니까요.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알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예.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대 누움도 있지만 이것이 관계 아무나 기대 눕나요? 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이게 복음이죠. 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죠.
거듭나야 된다 그랬었어요. 위에서 나야 된다. 하늘에서 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속된 말로 그러긴 있잖아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뭐 이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왜 이런 말이 했나 그랬더니 이게 이제 형사들이 쓰는 말이래요. 형사들이 이게 좀 가서 갱생을 하고 교도소 갔다 오면 좀 새로워 될 건데 또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이게 또 백종원 씨가 뭐 이렇게 그 뭐 골목 식당인가 뭐를 했는데 또 거기서도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할 때는 막 배울 때는 막 그냥 백종원 씨를 막 이렇게 하더니 끝나고 나서 막 그 백종원 씨한테 그 험담을 하고 막 그랬나 보죠. 그리고 위생 관리도 하지 않고 막 그렇게 원래는 잘하겠다고 해놓고는 막 뒤에 가서 막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말이 나왔나 봐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가. 그렇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옛날에 그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한 말이 그 말이었대요. 사람은 안 바뀌어. 그 말을 했대요. 맞습니다. 우리 사람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비슷한 말인데요. 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랑 함께 죽었다고요? 누구와 함께 장사되었다고요? 누구와 함께 부활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사람은 못 고쳐 쓴다니까요. 똑같아요. 옛날 하던 대로 생각하고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 본성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새 생명으로 부활한 걸 말해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물론 은혜로 내 죄가 다 사해졌어. 예수님이 다 갚았어. 이것도 복음인데 진짜 더 들어가면 어때요?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없고 예수님 누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 이걸 믿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영진이 그랬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 이거 죽은 거예요. 우리는 경건치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사탄에 대해서 죽었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살아있어요? 예수님한테만 살아있다니까? 하나님한테만 살아있다니까?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육 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로다.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어서 묻혀서 완전히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 죄에 대해서 죽고 나의 옛사람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때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내가 죽을 때, 그럴 때 참 평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송 한 장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27장인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화평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 앞에 모두 바쳐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부인되고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이 얘기만 하고 찬송 잠깐 하죠. 그 한동대 초대 총장님 19년 동안 총장님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학교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송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되게 옥살이도 하셨어요. 근데 옥살이 전에 이제 재판 날이 있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분이 평생 그 과학자로 공학자로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대학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총장이 됐는데 뭔 잘못을 얼마나 했겠어요.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렇게 험한 이제 새로 지어지는 그런 학회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송사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야 될 신세가 됐는데 그 전날 부인이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부인께서 걱정 안 되냐고. 그 이제 잠을 자고 나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김영길 총장님이 이 얘기를 했대요.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죽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냐고.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걱정할 거지 나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편히 잤대요. 진짜 이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믿은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걱정 그 집에서 걱정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걱정을 안 해요. 다 걱정이 되죠. 자녀 걱정, 뭐 건강 걱정, 미래 걱정 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 앞에 이 말을 진짜 믿을 때 예수님이 걱정할 거지 내가 걱정하나? 예수님께 맡겼는데. 자, 1절 한번 해볼까요? 주님 주실 화평 327장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보장해 놓으셔요.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 미래가 너무너무 밝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집을 마련해 한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우리 모치님 보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참으로 믿음 없는 소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평강을 주러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 자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참 그것이 헛된 걱정인 것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예수님이 사시고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그런 걱정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확신을 얻습니다. 참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에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후에 있을 우리 개인전도 캠프, 참 이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될 건데 참 이 영혼들에게도 참 이 놀라운 복음, 거듭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